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복된 인생이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된 인생 하면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흔히 그 좋은 부모를 만나거나 또 훌륭한 자녀를 두어서 그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을 어, 큰 복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삶의 주변에서도 그렇고 또뭐 TV나 매체를 통해서도 그렇잖아요. 뭐 TV 같은 데 보면 어디 그 서울대에 합격했다 아니면 수능 만점자다 그럼 인터뷰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그걸 본 적은 없지만 예전에 그런 인터뷰들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 학생도 인터뷰를 하지만 그 부모님들도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이 자녀가 그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 수능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서울대 뭐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면 막 이렇게 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저 부모님은 자녀 잘 키웠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좋은 부모를 만나거나 아니면 좋은 자녀를 뒀을 때 큰 복으로 여기고 또 즐거워하고 행복해 합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하여서 이름을 날리면 자식 농사 잘 지었다라는 그런 그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부모는 참 복도 많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시기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부러움과 찬사를 보낸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칭찬을 좀 교정시켜 주세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진짜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기준을 한번 잘 살펴보고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또 내 인생이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졌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그 본문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서 딱 그 설교를 마치실 때 어떤 한 여인이 뭐 일어나서 아니면 일어났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칠 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칭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때 당시에 유대인 사회 전통에서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 그 부모를 칭찬하는 게 이제 전통입니다. 관습인 거예요. 우리도 어떠한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의 고유의 풍습하고 또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만의 풍습 전통이면 인사를 할 때 밥 먹었나?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식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궁금한 것보다는 인사를 이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또 살아가다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만 쓰는 독특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 사회에서 어떠한 사람을 칭찬을 할 때, 칭송을 할 때 그 부모님을 칭찬을 하면서 덩달아서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풍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 칭찬을 들으면 보통 그 칭찬을 받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받으시고 덧붙여 가지고 진짜 복된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인생도 복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여인이 무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칭찬하면 감사합니다 하면 끝날 건데, 진짜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괜히 무안해지는 거예요. 그 요즘 얘기로 하면 예수님은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T인 거예요, T. 그냥 넘어가고 감사합니다 하면 끝날 일을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복된 인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렇게 무안하겠죠. 왜 근데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하시는 상황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 성경 중 율법을 세부적으로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특징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외식하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는 금식을 한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11조를 이렇게 드린다. 또 나는 그 어디에서든지 기도를 한다. 막 사람들 많이 있는 그 장터에서 막 소리 높이 기도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때 자기들은 그런 거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바알세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마귀의 능력을 가지고 그 귀신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귀신이 자기 편인 귀신을 쫓아내는 게 어딨냐. 그게 맞지 않습니까? 자기 편인데 왜 쫓아냅니까? 자기 편이면 더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시면서 그 논쟁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큰 승리를 하신 거예요. 논쟁에서 승리. 그래서 그 큰 승리가 이게 주 목적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 호응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아니,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말이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지. 또 이 바리새인들을 겉으로는 존경하기도 하지만 속으로는 막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저 외식하는 놈들. 자기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자기들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런 마음들이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표현 못하죠. 겉으로는 라삐님, 바리새인님,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뒤로는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그 사람 대상을 존경하는 것 같아요. 잘 따르는 것 같아요. 근데 뒤로는 막 욕합니다. 나쁜 놈들. 그런 분들 있죠.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왔다. 나쁜 국회의원이 왔다. 근데 겉으로는 우리가 인사하고 이렇게 잘 대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어떤 큰 교회에 있으면 간혹이 아니고 이제 대개 선거철 되면 예배드리러 오시는 그 후보들이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한 번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와요. 그러면 오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합니다. 근데 다들 이렇게 뒤로는 선거철 때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척, 집사님인 척, 권사님인 척 하는 거 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일반 사람들이. 근데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시원하게 이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하고도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게
못마땅하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거의 양분되어 있잖아요. 이념적으로.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런 성향의 교회, 어떤 교회는 이런 성향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을 좋아하신 분이, 이런 성향의 목사님은 왜 목사님은 이 현안에 대해서 소리 높이고 이렇게 설교하지 않으십니까? 나라가 망해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의 이념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 갔더니만 그 교회는 엄청나게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그 마음에 속이 시원한 겁니다. 와,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 중에 목사님들 가운데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엄청 속 시원해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사실 저는 이제 그거에는 사실 반대입니다. 너무 이게 정치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시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우리가 앞에서는 얘기 못하지만 저 예수님이란 분은 논리적으로도 또 성경적으로도 바리새인을 압도하네? 엄청 시원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여인이 이 설교하시고 마치시는 그때 소리 높여가지고 예수님을 칭송한 거예요. 어쩌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한 여인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소리 내어가지고 예수님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때 상황에서는 쉬운 일은 아닐 거야. 근데 그만큼 시원했던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면 우리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인생이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아 떨어지면 엄청나게 시원한 거죠.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면 마음 상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놓은 복과 우리 삶이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우리 인생이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좋을 거예요. 근데 인생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따로 있고, 우리가 계획하는 거 있지만 또 하나님의 계획이 또 따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 미묘한 복잡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막힌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낀 한 여인. 일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또 율법적인 어쩌면 갑질 이런 거에 억압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 억압당하고 있고 숨 쉴 수 없이 이렇게 옥죄고 있지만 감히 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때로는 독설을 날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식적인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속이 다 후련했을 거예요. 그래, 맞아, 저거야. 저 사람들 그래, 저런 모습, 저런 사람들이지. 자신의 비판적인 시각을 대변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설교에 어쩌면 깊은 카타르시스 이런 걸 느낀 거예요. 여인이 외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전 복이 있다라는 말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당신 같은 아들을 둔 어머니는 참 행복하겠군요 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는 훌륭한 인물을 보았을 때 그 부모를 찬양하는 이 전형적인 유대인의 칭찬의 최고의 칭찬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에 이 감탄한 나머지
이 혈연적인 조건과 또 어머니의 복을 불허하는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칭송한 거예요. 그런 그 상황들이 그 배경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예수님께서는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는데 꼭 이렇게 그 잘못된 것을 이제 교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한 예로 이렇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그 부모님하고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 내 부모와 내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내 부모고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형적인 인간적인 모습을 보는 T죠, T. 진짜. 그래? 엄마 오셨어? 우리 동생들 왔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족의 개념을 또 이렇게 수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어찌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서운하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그 마음 내면에 있는 깊은 곳에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시켜 주시는 겁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의 부모님이 오셨으니까 정말 대단하고 존귀한 분들이지.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 중이시지만 가족들이 왔으니까 먼저 가족들을 챙기셔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부모님도 챙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또 그 목자로서 그 섬기고 있는 많은 무리들, 제자들을 다 가족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가족의 개념을 더 넓히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도 이제 보는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복된 인생은 진짜 잘 나가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주고 또 생각된 대로 딱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어디에 툭툭 합격도 잘하고 시험 치면 100점 맞고 또 취직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지식도 이렇게 충만해지고 막 그런 거예요. 사업에 손대면 손대는 사업마다 잘 되고 이런 거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자녀들 잘 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복된 인생 아니라고 저도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들 가운데 재물의 복과 또 자녀의 복과 또 건강의 복과 이거 다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핵심적인 겁니다. 핵심적인 거. 그런 복들보다 더 중요한 복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칭찬에 우쭐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칭찬 속에 담겨져 있는 세상적이고 외적인 복의 개념을 넘어서 진짜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핵심적인 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이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머니가 진짜 복 있는 이유를 본 말씀에서는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된 인생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 세상의 왕으로 이렇게 그 통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 구세주의 어머니인 거예요.
그 자체가 이제 복된 인생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체의 복보다 그 이면에 있는 복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된 인생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짜 복된 인생인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 자체로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 복된 인생이 된 이유는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라고 한 그것 때문에 복된 인생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잖아요.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근데 그 마리아의 믿음과 신앙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게 바로 더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서도 태어나실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왜 그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에서 태어났습니까? 그 이유는 그 마리아의 신앙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가냘픈 어린 소녀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대로 묵묵히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즉 복된 인생이라는 것은 말씀의 순종자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제가 묵상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맞아요. 우리 어머니 참 복된 인생이고 저도 복된 인생입니다. 근데 진짜 복된 인생은 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께서 나를 낳아서 복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복된 것은 나를 낳기 위해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 그것이 진짜 복된 인생인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군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하고 그것을 견뎌내고 감수해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군요. 이걸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복의 개념도 이 여인의 개념과 같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같습니다. 이 여인이 생각하는 거. 복되는 거. 우리 교회 막 부흥하고 또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고 아직까지는 좀 멀었지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이나 사업을 하고 또 가정을 잘 이루어가지고 손주들 잘 낳고 이런 거 복되는 인생이잖아요. 아무 걱정 없이. 그거 싫어하는 사람, 그거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것도 복 맞아요, 진짜.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복된 인생은 이거다. 진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시작으로 그 주변의 복들이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없이 주변의 복들이 따라오면
때로는 그것이 저주로 달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는 이 기본적인 복이 없으면 주변에 돈이 많아지고 또 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이러다가 그 복들이 저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아이들 그 치과 치료 때문에 가서 대개는 제가 이제 차에 있고 애들 치과 갔다가 오는 동안 이제 차에 기다립니다. 근데 차에만 있기 좀 그래가지고 이게 한 바퀴 그 치과 주변을 이제 도는데 저와 어떤 분이 나란히 걷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통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경로가 저하고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통화 내용이 들리는 거예요. 그 통화 내용이 뭐냐면 할매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할매 나 차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옆에 있는 그러니까 통화하신 할머니 말씀도 이제 잘 들려요. 그 소리가 커가지고 왜 얼마 전에 바꿨잖아. 아니 이거 좀 이상해 이 차. 그 다른 차로 바꿔야 될 것 같아. 그 BMW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벤츠 산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할머니가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할머니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할머니는 손주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는 욕먹을 것 같으니까 할머니한테 전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할머니 내 그 돈 좀 붙여줘야 될 것 같아. 왜? 얼마 전에 붙여줬잖아. 아니 그거 어떻게 하다가 다 썼어. 나이도 저보다 조금 어리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순간 약간 부럽네 뭐 이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할머니 안 계시지만 뭐 할머니 돌아가신 지 꽤 됐지만 그 우리 할머니는 무조건 제 편이셨어요. 오실 때마다 요플레 하나씩 사 오시면서 딸기맛 요플레 옛날에 꼬모라고 했어요. 꼬모 사 오시면서 제가 뜯지도 않아요. 할머니가 뜯어 주셔가지고 제 이제 입에 넣어 주시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의 할머니도 그런 느낌일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 벤츠나 BMW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근데 물론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그 할머니와 그 손주 참 뭐 괜찮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괜찮은 건가? 라고 했을 때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의문이 됩니다. 물론 제가 그 통화 내용을 가지고 한 사람을 판단하기에는 섣부르지만 그냥 느낌 반은 그렇구나. 이게 돈이 많다고 또 이렇게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다고 해서 한 사람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사회사의 일원으로 뭐 독립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돈이 많고 재산이 많다는 그게 어떤 삶의 모습이고 또 어떤 느낌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은 인생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모은 그 재산 한 자녀 때문에 다 날리는 경우들 우리 심심치 않게 봅니다. 복이 이렇게 많은데 복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불어버리시면 순식간에 다 버리십니다. 또 회복시키실 때는 또 순식간에 또 회복시키시고요. 그러한 인생,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외적인 것들의 그 복을 다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고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한 복들만 쫓아가다가는 인생 이상한 데로 흘러간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인생인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또 다른 복들이 주어지면 그 복들이 복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저주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어쩌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지키는 것에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음성으로 물리적으로 듣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듣고 들은 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내 삶의 지식으로 삼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게 듣는 거겠습니까? 듣고 그 공부하는 아이들도 잘 들어가지고 그것을 지식으로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지식으로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은 그 아는 지식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손과 발로 그것을 꺼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을 살아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잘 간직하고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유명한 구두 장인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사정사정을 해서 그 구두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어떤 한 장인은 제자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제자를 받아들일 때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요. 근데 그 테스트에 이 사람이 합격을 해가지고 제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구두 가죽을 고르고 자르고 꿰매는 법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상세한 설명을 그 청년은 잘 메모하고 기록했습니다. 선생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강의를 마치고 청년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칼을 잡고 가죽을 깎거나 바늘을 들고 꿰매지도 않았어요. 그저 머릿속으로, 아니 메모 속으로 구두 만드는 것은 좋은 구두를 만드는 것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하고 생각만 하고 다녔던 겁니다. 몇 달 후에 이 청년은 구두를 진짜 만들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구두 제작에 대해서 귀로 들어서 아는 평론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구두 제작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들지 않으면 늘지 않아요. 이론만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청년처럼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참 은혜롭다. 오늘 말씀 나에게 참 시원하다. 감탄하면서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그 말씀 그대로를 지키며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있고 마음에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감탄하는 자, 감동받는 자, 아니면 평론가를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투박하더라도 말씀이라는 바늘과 실을 들고 이 삶의 현장에서 꿰매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진짜 복은 우리의 배경, 혈연 혹은 누군가의 대단한 성공에 기대어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잘 받아들이고 또 삶의 영역에서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러면 어찌든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번 애를 써 보십시오. 이게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귀로 들은 말씀을 삶으로 잘 표현해내고 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 그 말씀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 각자의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냥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그 감동을 삶에서 실현하셔가지고 진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